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다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다운 삶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 즉 세금 징수원, 오늘날은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오를 정도로 수준 있는 지식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많은 재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는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의 삶이 진실된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진정한 만남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늘 허무했고 이 허무함이 그의 삶을 지배할 뿐이었습니다. 쿠바섬 해변 오막사리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돛담배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한 번은 고기를 잡기 위해 멕시코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85일째 되던 날 고기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그 물고기는 노인이 평생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큰 물고기였습니다. 어찌나 힘이 세던지 노인은 물고기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고기의 힘은 여전하였습니다. 9월의 바다는 매서운 바람을 동반하였습니다. 노인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고등어와 생고기뿐이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투쟁하는 노인은 이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고기도 힘이 들었던지 가끔씩 몸을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사를 고기의 옆구리에 꽂았습니다. 큰 물고기의 흰 뱃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오랜만에 큰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에 찢어진 살틈에서 흘러나온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왔습니다. 노인은 몰려오는 상어떼와 밤새도록 필사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에 대어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얀 뼈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의 내용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팽개칩니다. 오직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무언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원하던 행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길게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허무함입니다.
본문 속의 삭개오도 역시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동족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어 일부는 로마에 또 일부는 자신을 위해 착복하였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세리들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누가 이런 삭개오 주변에 오겠습니까? 결국 그는 삶의 허무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행복할 리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겨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허무한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애정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허무와 갈증이 너무도 깊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허무와 갈등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의 안에 지금의 고독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함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였지만 삭개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삭개오가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작은 키가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얼굴조차도 보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키가 작으니 뽕나무에까지 올라갔다고 놀릴 것입니다. 더욱이 죄인인 주제에 주님을 보고 싶어 한다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는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체면 차리느라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잃습니다. 특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간절함을 담은 용기입니다. 수모가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먼 발치서라도 주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위로를 얻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삭개오의 간절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체면을 버리는 용기, 나의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용기,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이렇게 용기를 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고독함과 외로움의 갈증으로 찌들어 있던 삭개오의 눈과 마주쳤을 때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 삭개오는 황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러는 중에 삭개오는 주님의 모습에서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에 비추어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투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적 중에 도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이렇게 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향한 질투쯤으로 알고 넘어가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도 엉망진창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추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평생 물질을 위해 살아온 삭개오였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지요. 이웃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어느 누가 눈물로 애원해도 한 푼의 세금도 깎아주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오히려 껍질까지도 벗겨 남의 것을 속여 빼앗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네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극적인 변화요 결단입니까? 어느 해변가에 일생을 하나의 철학을 갖고 살아온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부둣가에서 그가 버려진 생선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2발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순간 허기진 다른 떼거리가 몰려왔습니다. 자신의 고기를 빼앗으려 필사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높이 뜨기도 하고 해변으로 낮게 비행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위로 높이 솟아올라 발에 움켜진 먹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수십 마리의 떼거리가 그것을 잡으려 손살같이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9만리 푸른 하늘이 자기 몫이 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썩은 생선 하나를 포기하자 그 넓디 넓은 창공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와도 소유권을 다툴 필요가 없는 하늘이 자기 머리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경험 이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철학으로 살아왔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움켜진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좇는 것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쫓아왔던 물질을 주님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생의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을 얻게 된 것이지요. 갈매기가 물고기 하나를 포기했을 뿐인데 무한한 창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순간 쏟아지는 햇빛처럼 무한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유, 이런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맘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참다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과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을 만나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정 주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